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어디 장면이냐면은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유대의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까지는 통일된 왕국을 살았지만은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왕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모든 왕들이 거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그 성전에 성인들은 1년에 무조건 3번씩은 꼭 가야 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남한에 내려가서 남한의 좋은 곳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남한의 마음이 뺏겨서 돌아오기보다는 거기 머물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어디에다 신경 쓰게 되냐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어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 비슷한 제단을 만드는 거야. 그 일을 하려면 또 뭐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로 주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형태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한 일이었죠. 어쨌든 간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 중에 거의 모든 왕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자기의 자신들의 어떤 그런 현재에 있는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많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었어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은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그런 왕들 중에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다 그 아내를 통해서 다른 이방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 왕들 중에 그나마도 조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왕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커다란 우리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죠. 혹시 아세요?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한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죽겠다라고 너는 이제 죽을 거야라고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다가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때 15년을 더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증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벌어진 일이 뭔 줄 아세요?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이 있으면 이 지구에 이 시간을 알리는 옛날에 뭐가 있어요? 해시계가 있잖아요. 해시계. 그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말하죠. 앞으로 15도?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15도가 가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거꾸로 가서 이 햇빛이 해가 태양이 뒤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오늘 지난주에 좀 더 크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를 돌이켜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커다란 승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딱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100년, 뭐 120년, 뭐 많이 살면 150년까지 산다고 쳐요. 이 150년을 살아요. 그 우리 현재 지금 이 살아온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그 잠깐의 150년인데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전 벌써 이제 절반 정도는 거의 가까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렇죠? 이제 남은 날이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인생 가운데.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짧은 시간들 속을 살다가 난 이제 또 죽어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잠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잠들어서 나의 이 기억이 잠자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의지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삶이라고 한 이 땅에도 분명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무언가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요. 마태복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란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승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8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왕 주의 주께서 오셔서 은혜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벌하시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모든 열방 중에 선택된 자들을 모아 온 땅에 공의와 의와 평화와 기쁨을 세우고 지극한 사랑으로 영원히 경배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정말로 엄청나고 광활하고 광대한 일이에요. 그렇죠?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일들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이나 저와 이 작은 인생에 비해 참으로 위대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수천 배나 위대한 대의와 비전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 삶, 그 삶, 하나님 저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생존하기에도 정말 힘들어요. 그냥 생존하는 것, 이 상태 이대로 지금처럼 유지하기만을 원합니다. 위대한 거, 그거 잘 모르겠고, 그거 꿈 못 꿉니다. 그냥 애들이나 잘 키우고, 제 앞가림이나 잘 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그냥 이번 달에 낼 공과금, 월세, 그냥 그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대하신 하나님은 저 커다란 거기에만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자그마한 하나하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을, 이 삶이 하나님의 승리와 관련되어져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우리에게 자유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좀 더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일과 그 영웅적인 일은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나 어린아이가 다른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요구에 굉장히 충실해요. 가정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아빠 자전거 사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구한다는 거예요. 아빠를 제한하지 않아요. 아빠의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요만큼을 구해야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해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은 그냥 아빠를 믿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보는 거예요. 아이가 좀 더 커서 가정 환경을 살피고 이건 될까 안 될까 한다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근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참으로 우리 작은 인생, 작고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승리, 정말 그 장엄한 사건과 연결 지어지는 것,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연결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연결을 느끼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그마한 작은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온통 의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미미하니 거대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커다란 그 바다 가운데 잠기는 깊이 뛰어들어서 그 위대한 승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흠뻑 스며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커다란 승리와 우리의 이 작은 삶의 연결, 그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그 연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오게 하는 그 연결고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직도 말할 수는 있어요. 나의 보잘것없고 작은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작은 기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과 나의 작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가져오는 정하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가져온다니.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앞에 계속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사들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해 왕이신 예수와 그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승리가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능력으로 때려서 없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전파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때에서야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심판이 이제 승리가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삶,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정말 공의로 온전한 정의의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내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요.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루는 찾아가서 내 이 불쌍한 사연을 좀 들어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무언가 이익이 있고 무언가 이렇게 뒷돈이라도 받아야지만이 재판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에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편에 서서 맞게끔 판결해주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또 다음날 찾아갑니다.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재판장은 역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자기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왠 줄 아세요? 이 과부가 그냥 맨날 찾아가는 거야. 맨날 그냥 귀찮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발 좀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제발 좀 저의 그냥 불쌍함을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그냥. 이 이야기의 요점은 딱 이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과부의 간절함. 이 과부가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그 요청. 그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는 아무런 힘없는 미미한 그런 존재예요. 그 삶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이 과부는 오로지 딱 하나였어요. 자신의 부족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든 정직하든 상관없이 그 재판장만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난 이제 할 수 없어에 빠져서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요청하였던 것이에요. 그 간절한 요청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온문 그 기도에 관한 본문 한 가지를 조금 읽어주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승리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본문인데 제가 잠깐 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있고 제단 곁에 서 있는 하나님, 제단에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단에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제가 계속 읽을게요. 다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무수한 성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무수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고 단 하나의 기도도 그냥 잊혀져 버리거나 버려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쌓여 있어요.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어진다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불에 담아다가 제단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타고 있습니다. 불을 담아다가 땅의 쏟음에 우레와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종말의 이 모든 표적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온 땅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 지옵소서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그날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군사를 파견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이스라엘 앞에 유다에 있는 많은 성들을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 앞에 갔을 때에 이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과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수르 왕이 과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는데 그 어떤 나라의 신이 과연 이 아수르 왕 나를 막아서 과연 지켜냈느냐 이거예요. 여지까지 모든 싸움들을 싸워왔는데 그 모든 싸움들이 이 아수르 왕이 모든 땅을 정복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이 있는 그 곳에 가서 그가 언덕 위에 올라서 외쳐요.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31절 오늘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자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아수르의 군사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의 왕을 말을 듣지 마. 한 사람도 나의 이 정복에서 단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네들은 나한테 항복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야. 봐봐 여지까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이 땅도 저 땅도 정복해서 왔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해 왔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너희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을 것이며 너희 음료를 먹을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너희는 나한테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신하들이 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요. 그때 22절 그때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나아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한마디도 그들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듣고 옷을 찢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7장 15절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을 불러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며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당한 곳에 살던 그들이 믿던 신들 그들을 불에 던져 싸우며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를 우리를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한 사람의 기도로 자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